출애굽기서를 처음 나누게 되는데 출애굽기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서와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입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조로 시작하는 창세기가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생명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양이 창세기서에 있습니다. 인생과 같습니다. 처음엔 창조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시작하고 태어날 때 모두가 즐거워하며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겪지 않았으면 좋을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관으로 끝나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그 죽음이 절대 절망도 아니고 흑암도 아닌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까지는 어두웠지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겠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계를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을 보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박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난 것 같은 그 길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14장 6절 다 같이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내가 길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에도 보면 거기에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즉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산 길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고 사망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죽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새롭고 살 길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누리고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 그러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참 물 관리가 잘 돼서 물이 풍성한데 가나안 땅에는 늘 가뭄이 있고 굶주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70명을 데리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앞부분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애굽에 있었는데 야곱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모두가 70명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히브리어로 예레크라는 말인데 한도뼈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것은 곧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허리에서, 둔부에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드디어 그 70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엔 종은 아니었죠. 처음에 바로가 있을 때 요셉을 아는 왕이, 요셉을 불러들인 왕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너무 좋은 대우를 잘해주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부터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400년이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36년간 일제하에서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창시개명 이런 걸 통해서 성도 잃고 민족성도 잃고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하는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이라면 얼마나 긴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다 막혀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가십니다. 새 길을 열어가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뚫혀지지 않고 있는 복음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매년 나가던 선교도 우리 젊은이들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라는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새 길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소멸되어 가던 이 민족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셔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70명으로 내려간 그들이 그곳에서 그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드디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세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기를 개척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개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 또 소심한 이삭, 위골된 한도뼈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 버림받았던 요셉, 그 4대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실수투성이의 인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새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좀 그래도 얼굴이 귀공자 스타일인가요? 전혀 수긍 안 하는 분이신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굴이 좀 귀엽게 생겼고 귀공자 스타일인데 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힘들었던 삶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월악내입니다. 월악산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심시성을 가진 아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재가를 가셨습니다. 재혼을 하셔서 그분을 따라서 이제 다시 덕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덕산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는데 그 있는 덕산 성결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 큰 덕자 무슨 중학교? 신덕중학교. 뭐 찾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없어져가지고 신덕중학교를 거기 만들어서 중학교도 못 갈 형편에 있던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되고 또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시골에서 가지 못하는 대충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까지 뭐 괜찮게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 삶은 나름대로 힘들었고 또 심시성을 가진 삼촌들, 아버지 또 그 가족들 관계 속에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 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말 없는 아이였습니다. 말 없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그럴 때도 불쌍해 보이죠? 아까 귀공자가 썼는데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도 잠시 입원을 했었고요.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교회에서 막 장학금 내준다고 가라고 목사님이 또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제가 신학대학을 갔지 않았겠어요? 가서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갔더니 또 제가 또 잘생겨가지고 그 공수부대에서 저를 또 뽑았습니다. 차출했습니다. 거기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만 뽑는 공수부대 농산훈련소 25연대에서 11명을 뽑는데 제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수없다고 하는데 왜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갈 때 간다 7080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예전에 군대 생활하신 분은 알 거예요. 부르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모였는데 제가 뽑힌 부대가 재경부대입니다. 어디에서 군대 생활하는 부대예요? 재경부대. 어디? 서울에서 가서 뭐 중앙정보부, 헌병대 뭐 전부 이런 데 좋은 데요, 나쁜 데요? 전부 좋은 데입니다. 근데 공수부대만 이 재수없는 참 재경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생활하면서 군 3년을 마쳤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장이 그 유명한 노태우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이 완스타로 구공수 특전 여단장을 할 때 제가 거기서 생활을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또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 춘천중앙교회 부목사로 왔다가 인제성결교회 가서 잠시 있다가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제성결교회에서 잠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뭐 박희수 원사님, 김광량 오순자 원사님 이분들 다 거기에서 만나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있다가 나눔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지금의 저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세계를 통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막혀 있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세계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계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그 뜻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다릅시다.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좋은 말이 다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애굽에 가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은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 여러분 잘 아시죠? 엑시트 하면 뭐 출입구 그런 문이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다 엑시트와 호도스 길리라고 하는 것에서 출애굽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의 길인 줄 알고 가던 길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총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통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 저 그게 더 좋아요.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을 통해서 그들도 복을 받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요, 영등포에 가면 신길교회라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신길교회에 아주 좋은 교회에 있다가 신길교회에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목사님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교회에서 신길교회로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거기에 와서 그분이 오시자가 신길교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길, 새로운 길.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부흥이 어려운 시대에서 교회는 크게 부흥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부흥의 힘으로 지역사회와 교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회에 부서 있는 거 있죠? 고시위원회 뭐 이런 거 모이면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땐 전부 신길교회입니다. 그러면 신길교회 가잖아요. 고시위원 15명인데 15명들에게 전부 또 이만한 선물을 줘요. 선물꾸러미를 줍니다. 그래서 뭐 홍삼도 주고 정말 푸짐하게. 그분 생각 자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주차장도 잘 해놓고 총회를 거기서 하기도 했습니다. 총회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신대에서 전학생 전장학금 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실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가 이 신길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갑니다. 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갈수록 그 교회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 이런 교회가 축복의 통로구나. 우리가 봐도 좋으니 하나님 보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또 거기서 이제 모임이 있으면 가서 또 홍삼도 받고 뭐도 받고 그러는데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같이 하자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아오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열방에 흘러가듯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서 정말 팔팔하게 생생하게, 어떤 사람은 시퍼렇게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이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나오신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우리 총회본부의 총회에서는 글로벌 비전이라는 우리 성결교회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한 끼를 금식해서 글로벌 비전에 보내면 정말 가난한 나라,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 이런 곳에 어려운 사람들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학용품도 주고 이러는 일들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며 여태까지 했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주신 그 글로벌 비전 돕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갑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기는 아무나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 그날치의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끝이 없어 보이는 시험 때문에 힘들어할 때 1분 늦거나 빠르지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계속되는 시험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이 코로나의 아픔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길을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총이 그곳에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피곤하시고 좀 고통스럽죠? 저도 아주 피곤해요. 어디 갈 때마다 막 전화번호 쓰고 남겨야 되고 막 재야 되고 열체크해야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통해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가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손실이거나 없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순종하고 가면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만.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대박을 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힘든 상황과 이 길 가운데에서도 새 길을 열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눔교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길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